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증거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서 증거한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일을 기록한 제자라고 나오죠. 이 기록한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된 과거에 이미 요한복음은 과거에 기록을 했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이것을 안문맥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시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뒤따라오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책망을 했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달리 말하면 책망을 야기시키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도 요한을 주목하고 기록했다, 증거했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고 증거한 내용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내용, 기록한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개판이다. 제가 표현을 개판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불쾌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개판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어요. 개들이 노는 판은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인간들이 노는 판은 지옥 가요.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축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마지막 때 종말에 오신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역사의 끝이 아닌데 뭐가 끝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역사의 끝날 시점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장면까지도 제자들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보혜사가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를 갖고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책망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사람이 온전해진다, 훌륭해진다,
뭐 교회당 교회가 된다. 교회당 교회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교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는 그 태도 자체가 유대인이 가진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정간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리 바꿈이 일어나야 돼요. 요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했을 때는 너가 양을 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 이 죄인을 사용해서, 죄인인 사도 요한, 죄인인 베드로를 사용해서 주님이 친히 양을 치시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친다고 해버리면 여기에는 무엇이 빠져버리는가 하면 십자가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를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제자였으니까,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정말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다, 거짓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가 증거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을 아는 자들,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증거를 받은 우리들은 참인 줄 안다. 왜? 그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참인 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을 봐오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표적을 직접 보았어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자기들은 알아보죠. 무엇이 실제냐라고 하면 능력 행한 그 예수가 실제고, 그 예수야말로 우리의 임금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병 고치고 무리를 걸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러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표적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을 몰라요.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누구냐라고 하실 때는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설명한다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아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계시한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 내용을 자기들이 받아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규정하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규정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또 중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하잖아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참이니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무호하다.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하면 성경은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무엇성을 전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라고 그게 진리가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걸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전적 타락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전적 부패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르쳐요. 맞는 말은 다 끄집어냅니다.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고 제한 속죄, 그러니까 긍휼히 이길 자와 강팍케 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요한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거짓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진짜 참으로 보고 계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그들은 육으로 난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니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미 니고데모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십자가를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습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요.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그의 증거가 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한 두 가지 일이죠. 말씀 자체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그 일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신 주님이 지금 또 친히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로 믿는 것이야말로 종말에 나타났던 그 유대계의 모습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일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십자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십자가가 더 밝게 보이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